말씀이 딱딱하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할례의 의미를 여기서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내적 삶 전체를 뜻합니다. 마음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할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입성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과 애굽의 수치는 선악과로 타락한 그 죄성과 이 타락한 정욕, 원죄와 그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아담의 혼적 생명이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원죄 죄성의 그리고 타락한 정욕의 뿌리를 제거해 준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뿌리 박힌 죄성과 타락한 정욕이 뿌리가 제거되는 것은 출애굽해서도 아니고 광야 길에서도 아니고 광야의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 입성해서 거기서 비로소 뿌리를 제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죄 하나하나가 다 회개해서 죽어지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할례 이것을 다 행해서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끊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뿌리는 한 번에 광야를 딱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성의 뿌리가 제거되는 완전한 구원이 되기까지는 광야길에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 나왔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하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파손된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꾸준히 광야길을 걸으며 회개의 삶을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에서 자신을 딱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패역한 그런 그 교만, 고집을 나타내 줍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해서 죄를 끊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세상 신의 소리와 사람의 미혹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언하고 있죠. 누가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에 레마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신이 귀를 막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아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소리만을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됩니다. 세상 신이 막고 있는 영의 귀를 뚫는 최고 좋은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회개하는 것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축복의 말씀만 그냥 좋은 말씀만 따먹고 내 귀에 내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아멘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책망의 소리, 거부되는 소리는 그냥 아주 듣기 거북해서 실족당하지는 않는가? 주님의 말씀만 듣기 좋아하고 순종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지만 세상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면 아직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죽어지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을 받으며 회개해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귀와 마음을 말씀하고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죄들을 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어둠 속에 기생한 악한 영들과 죄를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마다 마귀의 밥, 탐욕이 마귀의 밥이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적 할례는 모든 제약된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어요. 옛 언약에서 이루어졌던 육신의 할례는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육적 할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새 언약의 백성을 삼겠다는 은총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생명의 본질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바를 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율법 조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내 힘으로 내가 지켜서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고 의를 쌓는 그것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의 할례는 나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반영하여 죄를 완전히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뿌리 박힌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벌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의를 인친 것이다 고 말씀하는 거죠. 육적 할례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죄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믿음으로 된 의를 육적 할례로 인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긴 자가 됐을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 준 것이에요. 육적 할례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의의 수단도 아니며 단지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는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언급된 할례는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침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침례. 이것이 또 성령의 불세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것이 침례잖아요. 고린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육적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받아서 믿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게끔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율법적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증언해요.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주신 아들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적 외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할례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광야 40년의 회개하는 과정을 예정해 놓으셨지요. 믿음 안에서 죄로 쓰러지고 일어나는 매일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여 자아를 죽임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에 거룩하게 그 거룩하고 성화되는 과정이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영혼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과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지는 회개, 할례를 베풀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바울은 손으로 행한 육체적 할례 대신에 손으로 행하지 않는 영적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육적 몸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야의 길에서 옛사람의 모든 죄들을 회개해서 끊고 거룩하고 선결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 때 8일 만에 이 받으신 할례는 예표에 불과하고 진정한 할례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확신하고 나에게 믿음으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타락한 아담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